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주신 대로 이번 주는 수요일에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공부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첫 주부터 사도행전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6개월, 7개월 정도 28주가 흘렀죠. 이제 28주가 흘러서 어느덧 사도행전 28장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다 보면 꾸준함을 이기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나가다 보니까 금방 오죠. 제가 1월 달에 드렸던 말씀 중에서 그 교회 달력에 있는 성경 통독 얘기를 몇 번 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구약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으시게 달력을 잘 체크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신약부터 하시면 그래도 나는 신약 1독을 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 장씩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같이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시고요. 사도행전은 계속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또 어떻게 부르냐면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의 행적 이전에, 사도들이 했던 사역 이전에 그 사도들을 움직였던 것, 사도들을 이끌었던 것,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성령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된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님은 사도들의 삶에 밀접하게 붙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에 관여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멈추고 그들이 하는 메시지와 그들의 삶에 성령님이 깊숙하게 관여하셨다. 실제로 사도행전 전장을 통틀어서 성령이란 단어는 5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도들의 삶에 또 신약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의 삶과 결코 분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대화의 주제, 그들이 하는 어떤 일의 동기, 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의 섬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오늘날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혹시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든지 느끼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켜서 공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있잖아요. 공기. 우리가 공기를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는 이 공기로 말미암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밀접하게 인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사도행전의 끝부분 2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으로 또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사도라 불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본문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먼저 이 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앞선 일의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집회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 27장의 이야기를 아셨을 테지만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래서 어디로 향하죠? 그가 로마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로 그가 향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중요한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장에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시돈이라는 곳에서 배를 탔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이제 무라라고 하는 도시까지 옵니다. 그래서 무라라는 도시에서 배를 한번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배가 이탈리아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무라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무라에서 출발했는데 바람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중해를 건너는 것을 포기하고 그레데섬, 오늘날의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까지 이제 사도 바울과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 군인들, 그리고 배에 실려 있는 이 선원들까지 이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2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에게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더 의지했다라고 기록하죠, 성경은. 그래서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믿고 출발하자. 근데 어디로 출발했냐면 같은 그레데 섬에 있는 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거리로 따지자면 몇십 킬로 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같은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서 베닉스 항구, 우리 저기까지만 가자. 저 항구가 조금 더 크고 지리적으로도 유리해서 다음번 로마로 항해하기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의 말을 믿고 미항에서 베닉스 항으로 가는 여정을 또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배를 출발시키자마자 조금 있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이 유라굴로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북동풍. 선장은 남풍을 만나서 좋아했거든요. 남풍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슬슬 올라가는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북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이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방금 읽었던 28장 1절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이 섬은 오늘날로 하면 몰타 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까지가 27장의 이야기고 28장 1절 전에 벌어졌던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표류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혹은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된다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그 계획대로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게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죠. 스스로 설정한 어떤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한 저마다의 자신의 계획과 방법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탄 이 배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베닉스라는 항구였어요. 이 배는 베닉스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베닉스 항으로 가기 위한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남풍이라는 거. 남풍이 때에 맞춰 불어오면 이 배는 아무런 문제 없이 베닉스 항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풍이 아닌 북동풍이 불어오고 이 배는 베닉스 항구가 아닌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거. 이 항해는 어쩌면 이 확실하게는 이 백부장과 선장에 있어서는 어떤 항해입니까? 실패한 항해입니다.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를 벗어났고 배도 부서졌고 어쩌면 바울의 사명에도 사실은 실패한 항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말하자면 이들이 실은 옳은 방향으로 항해했다는 거예요.
옳은 방향으로 떠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탄 배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착한 1절의 이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의 반도 밑에 있는 시칠리아 섬이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 섬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중해를 통과한 거예요. 직선거리로 800km가 넘는 이 거리를 그들이 14일 만에 꽤나 빠른 속도로 크레테 섬에서 멜리데 섬까지 지중해 한가운데를 이들이 한 번에 통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저는 지금 방향에 대해서 말하는 중, 과정이나 그 어떤 일정이 아닌 방향에 대해서. 그 방법과 과정이 설령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또 때로 그 시기도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만큼은,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하는 그 방향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이들을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항해는 이들에게 있어서 실패해 보이는 항해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분명하게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셨어요. 과정과 여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평온한 항해를 한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배에서 안전하고 아무리 평온함을 느끼고 즐겁게 항해를 한다고 한들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항해를 누가 책임져 줄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평온한 항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로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과정과 그 여정에 있어서 때때로 문제도 있고 또 때때로 즐거운 일도 있고 또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정확한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과정은 엄청 많은 순간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실 때 그 계획과 그 방법이 사람과 동일하다면, 나의 생각과 동일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그 계획과 방법이 고작 내가 생각해낸 수준이라면,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은 우리를 떠미는 듯이 또 때로 끌고 가는 듯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탄 배는 27장 15절에 잠깐 보시면 이 배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으니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도 보시면 뒤쪽에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시면 27장 27절입니다. 열흘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 배가 계속해서 쫓겨갔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기록하죠. 영어 성경에는 이 쫓겨가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월 드리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고등학교에 수동태를 배웠거든요. 내가 드라이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했다는 게 아니고 드리븐 당했다는 겁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바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 배가 드리븐 됐다는 거예요.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이끌렸다는 거예요. 이 무의미한 큐류가 실은 그렇게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고 확신할 때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확신할 때 바울은 폭풍 가운데 분명히 평온함을 유지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선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장이 이제 미항에서 용기 있게 출발합니다. 내 말만 듣고 갑시다. 베닉스로 갑시다 하고 출발시켰어요. 남풍이 막 불어온단 말입니다. 뒤에서. 야, 바람 잘 만났구나. 금방 가겠습니다. 실제로 남풍이 불어오면 그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하루도 안 걸리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금방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북동풍이 불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느꼈던 절망감, 당황스러움,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로 북동풍이 몰아닥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기대하던 일들이 어긋나고 우리의 이상이 달라지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또 낙담하고 절망하게 만드는지.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그런 낙담과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이상과 계획과 내가 가고 싶었던, 내가 되고 싶었던,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남풍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북동풍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남풍만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은 남풍도 주관하시고 북동풍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폭풍도 주시지만 때때로 청명한 날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자명한 진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 가까운 형제 중에 한 명이 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제 타국으로 가게 됐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금요일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카카오톡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나의 30년 신앙생활이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다.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답장을 이렇게 했어요. 선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도 잘 몰라. 뭐 무슨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선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근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계획이 있다는 건 알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방법이든지 모르겠는데 너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실 건 알아. 그 과정은 내가 몰라. 선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근데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갈 거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바람을 보내실지, 무슨 날씨를 우리에게 주실지,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 바울이 겪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이 28장 2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을 보기 위해서 28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도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돌아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브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먹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겨울을 보내고 다시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로 다시 오릅니다. 이 배는 아마 그들이 원래 타고 온 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라고 하죠. 근데 이 배에 오르다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구스로라라고 11절에 기록합니다. 갑자기 머리 장식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배의 머리 장식. 디오구스로는 누구냐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있잖아요. 가장 그 높은 신, 신들의 신.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쌍둥이 아들을 가리켜서 디오구스로라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 디오구스로라는 이 친구들이 당시 뱃사람들에게 행운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마다 이 디오구스로의 장식을 뱃머리에 새기거나 디오구스로를 조각해 놓거나 디오구스로를 그려 놓거나 디오구스로가 있으면 우리가 무사한 항해를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요즘에도 혹시 낚싯배 같은 거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에 이렇게 선장실 앞에 부적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배에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 디오구스로라는 신이 항해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믿었대요. 본문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가 이 갑자기 뱃머리 장식을 주목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전에 눈에 띄지도 않았던 뱃머리 장식이 디오구스로인지를 누가가 왜 주목했겠냐고요. 누가는 로마 사람들과 이 선원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다.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산하는 동안에 이 디오구스로는 어땠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냥 거기 매달려 있는 거. 이 디오구스로라는 조각품은, 이 장식품은 광풍과 파선을 만나고 지중해에서 수백 척의 배가 깨어져 가고 사람들이 표류하고 죽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디오구스로는 그냥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인도와 온전한 보호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줄, 나를 이끌어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질적인 것이겠지만, 재물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또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우상이나 아니면 어떤 집안적인 것이나 나의 자녀나 나의 부모님이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하거나 혹은 나의 직업, 나의 지식,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디오구스로라는 거예요. 뱃머리에 매달아 놓고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가 기원하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중국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는데 안 가본 데가 있습니다. 자금성은 안 가봤거든요. TV에서 보셨죠? 자금성. 예전에 이제 명나라의 황제였던 영락제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서 자금성을 만들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이 자금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보면 의리의리한데 당시에는 엄청 더 의리의리했겠죠. 근데 이 자금성이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불에 탈 것 같은 거예요. 홀라당 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사람들이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금성에다가 은으로 만든 부적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지붕 밑에다 다 묻어놨어요. 이 성을 지켜주세요. 근데 5개월 만에 그 자금성이 홀라당 타버려요. 그래서 다시 재건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한 20년이 지난 후에 그래도 만든 게 아까우니까 다시 지어보자고 다시 재건했거든요. 또 홀라당 타버려요. 자금성이. 그래서 명나라 때 만들어진 자금성이 청나라 때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50번이 넘게 났대요. 계속 불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이렇게 불타는 줄 아세요? 은으로 만든 부적을 지붕 위에다 매달아놨더니 벼락이 자꾸 지붕으로 치는 거예요. 은은 전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지붕에다 매달아놨더니 벼락이 계속 지붕으로 쳐. 그래서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다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기고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결코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거 사실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은 인생의 풍랑이 오면은 그냥 거기 매달려 있을 거예요. 디오구스로처럼 그냥 거기 매달려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은 그냥 그럴 것입니다. 마치 불러도 대답 없는 거짓 신들처럼 그냥 그렇게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편 121편을 잠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늘 동쪽에서 내 그늘이 되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입구에 붙여서 그 부적이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붙여놓으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효험 있는 부적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실제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이 불어올 때 누가 바울과 선원들을 지켜줬습니까? 디오구스로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의지하는 하나님이었습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서 매달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안전과 우리의 모든 안위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28장 다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8장으로 자, 그래서 이 디오스그로라는 이 배 머리 장식을 한 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절에 보시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니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이제 멜리데 섬에서 출발해서 수라구사를 거쳐서 레기온 보디울까지 갔거든요. 보디울에서부터는 배를 내려서 걸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근데 멜리데 섬에서 이 보디울까지 이르는 이 항해는 매우 순적하게 진행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사흘, 하루 막 이렇게 되게 순적하게 착착착 진행되잖아요. 다른 성경 번역에 이 13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때마침 불어오는 남풍을 타고 이튿날 보디울에 닿았다. 이렇게 기록하기로 해요. 때마침 불어오는 남풍. 근데 저는 이 때마침 불어오는 남풍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죠. 인생의 모든 때에,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게 없다. 하나님께서는 남풍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남풍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넉넉하게 보내주실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그럴 능력과 힘과 권한이 있으신 분. 그분은 창조주시고 오늘날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날 배들과 다르게 옛날 배를 타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이런 미신에 의존했어요. 그들은 옛날에는 배가 어때요? 노로 저어 가거나 아니면 바람으로 가거나 그죠? 사람의 손이 달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노를 저어도 정면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그들이 무슨 수로 이겨냅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배를 타는 사람들은 유독 미신과 우상에 집착했었어요. 지금도 가장 귀신들을 많이 섬기고 가장 우상들이 많은 데를 보면은 다 항구 도시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배를 타는 사람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바다에 있는 바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무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존재에게 달렸다는 것을 배를 타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을 찾고 어떤 절대적인 미지의 존재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도 찾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불어오는 것이 북서풍이든 북동풍이든 동남풍이든 본문에 기록된 남풍이든 그것은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남풍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우제를 지내고 남풍을 간절하게 바란다고 이 남풍이 때에 맞춰 불어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급한 바람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적당한 남풍으로 우리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분명하게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이 한치의 틀림도 없는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 우리 14절 보시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로마행에 대한 이 꿈, 이 사명을 언제 가졌냐면 어쩌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처음 아마 가지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미 난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마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소명대로 그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서 그가 어디로 향합니까? 로마로 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곳으로. 그것이 어떤 여정인지, 어떤 과정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하나만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도들의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삶도 분명하게 그렇게 움직이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